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우리 1절부터 31절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31절 구약성경 10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알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약하여졌고 곧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 길이 천국 길이요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요 이웃을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길을 곧게 걸어가도록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6장을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시고 또 재앙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또 13절부터 살펴볼 텐데 역시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보게 되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때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어린 아이도 칼에 이렇게 맞아서 죽음을 당했고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버지도 다 온 가족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나이 든 자들이 상관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식을 이렇게 잡아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참 악한 존재죠. 우리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말도 그럴듯하게 아주 점잖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하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러한 기근이 조선시대 때에 기근이 들고 여러 가지 전쟁 중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역사 기록 그런데 보게 되면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잡아먹은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식 내가 잡아먹지 못하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한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인간은 이러한 악까지 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죄를 짓는 것인데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식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주 분명하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게 되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이키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없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 스스로 그렇게 그 악을로 이렇게 더 치달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자초했는데 참 죄를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죄를 짓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참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건 연약하건 무슨 잘못을 했건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반드시 그를 거룩하게 점점 만들어 가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마치 구원파처럼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을 반드시 고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고치게 될 때에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오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뭔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내 양심이 거리끼니까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니까 죄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뭐 아무리 죄를 져놓고도 법원에서 재판 중에 뭐 죄가 아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데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되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랬을 때 도덕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 의식법이 있고 국가법, 시민법이 있죠. 이 하나님의 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데 그 하나님의 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갖고 당신은 무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세상에서는 나를 무죄로 여겨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요구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 8계명이 있죠. 도둑질 하지 않는다. 8계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건데 도둑질 그 8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그 8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 지킨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은 것만으로는 8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럼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나아가서 남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는 하라는 명령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면 도둑질에 관한 모든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라는 것에는 그 하라는
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모든 것도 같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만 공경해서는 안 되고, 뭐 나라에서 뭐 그 대통령은 어쨌든 나라의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5계명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 부모에게만 효도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그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제 그 질서를 따라서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또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나는 누구 것을 훔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면 동시에 훔치지 않고 동시에 남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남을 훔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되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나 자신처럼 생각하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 자신처럼 생각하며 도와줘야 되고, 또 나 자신처럼 남을 도와줄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사랑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되 나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며 도와준다면 그것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행해요. 사랑을 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을 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차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동시에 도와줘야 된다. 근데 도와주되 너희 자신처럼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도와줄 때 사랑함으로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요구하셨던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보게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던 사람이 이제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난 참된 회개다,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까지가 참된 회개입니다. 더러운 말을 내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올바로 행했다, 아니에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그러한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렸다,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는 돌이켜서 서로 친절하게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이제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이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버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행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어린 애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행하지 않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제사장들,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악한 것을, 죄된 것을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이렇게 가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죠. 특별히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더 죄를 졌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분명히 이제 싸매줘야 되는 거죠. 상처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주 차가운 말을 해갖고 내가 마음이 좀 아프다, 이런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가 상처냐 그랬을 때 상처를 내버려 두면 그게 골마서 썩어지게 되죠. 다리를 잘라야 되는지, 그게 썩어져 갖고 폐혈증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죠. 죄를 반드시 지적을 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 죄를 보고도 평강하다, 괜찮다, 곪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진노가 없을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더 이제 악하게 그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이 경고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과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인데,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죄를 합리화해 주니까 백성들은 괜찮은 것이구나,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악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도 버리지도 않고 선을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잘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켜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던 곳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당히 가면서 같이 휩쓸려 가면서 조금 악한 말 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고 교양 있게 말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악을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완전히 그게 거듭나는 거고 새 사람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11조를 바쳤으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켰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잘못 없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줘야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오히려 평강하다, 괜찮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되니까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죄를 짓는 일이죠.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예를 들은 것처럼 정말 악한 것을 멈추고 끊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배를 불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나아가서 자기 배를 불리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갖지도 않았고 이러한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자기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따지고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무언 잘못을 했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뜻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미칠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케 되어서 다시는 죄된 생각하지 않고 죄된 말하지 않고 죄된 행동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겠죠. 이 땅에서는 완전히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올라갈 수 없죠. 그러나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얼마를 더 하라고 하냐라고 만약에 이러한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진 거죠. 부끄러워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뭘 더 하라고요? 뭐 얼마나 더 하라고요? 막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반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짜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 죄를 늘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죄악을 계속해서 져보세요. 죄악을 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죄악에 대해서 진짜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는데 별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큰일 났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만큼 강팍하게 된 것이고 그만큼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정말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금방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는 거죠. 일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선한 일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한 일도 안 해보세요. 금방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 보세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예배 드리지 않는 것도 당연히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도 선한 일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잘못된 것은 미워하고 버리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난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그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 수준이 아니라 돌이켜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나아가서 남을 도와주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이게 적당히 종교적인 감정을 느끼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러한 것들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옛적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길입니까? 아직까지 말씀드린 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동시에입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그때에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사야 때에도, 그 전에 여호수아 때에도, 그 전에 모세 때에도, 그 전에 아브라함 때에도, 그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옛적 길이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항상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처음부터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옛적 길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선한 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참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경고도 하셨어요. 나팔 소리를 이렇게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절이 이제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죠. 특별히 이제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옛적 길을 따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도둑질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돌이켜서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얻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남까지 도와주는 게 그게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죠. 싫으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들이 기준을 세우는 거죠. 도둑질 안 하면 됐지,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됐지 라는 수준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고안해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길인데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의 삶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뺀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말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죠. 자기가 옳다는 바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냐? 그랬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건 똑같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근거에서 자기 마음이든 여러 사람의 마음이든 사탄의 말이든 어쨌든 자기 마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만 그 근원은 전혀 다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줘요. 길거리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돈을 줬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죠. 근데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불쌍해서, 물론 선한 일이죠. 근데 불신자는 내가 보기에 불쌍하니까 그냥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는 그런 다르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럼 내가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돕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티가 안 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 정도 같은 그러한 바탕에서 그러한 같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그것을 옛적부터 알려주신 거죠. 그 선한 길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믿고 행하지 않죠. 내 기분을 따라, 내 어떤 형편을 따라 무조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데 기어서라도 교회 오고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집에서 쉬던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오건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국민의 일이든 국민으로서의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떤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내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형편 사정에 따라서 내가 이때는 더하고 이때는 빼고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더 모든 삶을, 모든 생각을, 모든 말을,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밥을 먹어서 힘을 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의 일, 아빠로서의 일을 내가 잘해야지. 내가 학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교를 다니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 밥을 먹는 것도 그냥 맛있어서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밥을 먹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적당히 교회 나와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아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인데 어느 정도의 죄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정도의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자식을 잡아먹게 될 정도의 그 형벌을 받을 정도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내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중간은 가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명백하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명백하게 죄를 졌는데도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죄라고 지적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을 지적하면 나도 양심의 거리낌 되니까 그냥 서로 묵인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가 멸망당할 정도의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무슨 멸망당할 정도의 큰 죄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압박을 가하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면 됐지, 안식일 지키면 됐지, 절기 지키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것입니까?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맞다, 우리가 뭐 얼마나 더 하냐,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우리가 뭐 살인을 했냐, 뭐 무슨 큰 죄를 졌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야, 괜찮아, 평안할 거야, 걱정 없어, 재앙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죄를 합리화시켜 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았구나 하고 뭐 저 제사장이 말했으니까, 저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계속해서 그 죄를 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18절 19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하나님이 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땅에게 들으라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때문에 내가 이 재앙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기근에 죽고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는 그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니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거절하고 무슨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수준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도둑질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이제는 나아가서 남을 도와주는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러한 도둑질을 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남을 돕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정말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했던 일, 내가 교회에서 했던 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정말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다고 막 기죽을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빌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내가 뭘 더 하라고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가 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가 되는 그러한 점점 그러한 현상이 되어가는 거죠. 재앙이 무엇 때문에 임했습니까?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뭐 경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는 것은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원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정치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잘못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가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근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이 나라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징계를 한 것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또 바로 우리가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죠. 20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니까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믿고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죠.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아니 그게 뭔 죄야? 뭐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시바에서 먼 곳에서 귀한 유향, 향품 갖다 주는데 하나님은 왜 갖고 오냐? 그거 나 안 받는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22절부터 30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은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멸망당할 죄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멸망당할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가 죽는 정도의 큰일인가? 라고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큰일인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성경 자체에 근거했을 때 이만희도 자기가 성경 자체에 근거했다고. 이만희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은요 앉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만희가 앞에서 설교하면 일어서서 그리고 한마디 뭐 여기서 계시록이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이 무엇을 말합니다. 아멘. 말끝마다 문장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런 거죠. 그 사람들도 성경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랬을 때에 정말 그렇게 바른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경 자체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그 신앙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그 교회, 보편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이 보편교회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 동일한 믿음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되고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그 바른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잘못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가 이제 이것은 죄고 이것은 그러니까 그 올바르게 믿어온 대로 우리가 바르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이기적이고 완악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면 눈을 감고 넘어가고 손해가 되면 그때서야 눈을 뜨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보다도 이렇게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도하고 빼거나 그러한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그러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며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내 마음대로 자양자지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